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인간이 죽게 되었냐? 맞습니까? 아니죠. 선악과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죄를 짓고 죄의 결과 인간은 죽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그 사사기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봤던 그 세대가 다 지나고 그 후대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활하냐? 뭐 나쁘게 생활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세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계속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혜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 뭐예요? 당연히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 이르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 친구 말들은 잘 듣잖아요. 친구 말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진 않거든요. 세상의 말을 듣고 무너질 것들을 많이 쌓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맞아, 이거 해야 되겠지,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세상의 말을 듣고 뭔가를 많이 쌓아간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인데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본론 첫 번째,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주께 와서 물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임하심,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이 뭐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보니까요, 4절부터 보니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또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야, 우리 다큐멘터리 제목처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런 일들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또 6절에 보니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야.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 큰 일이 일어났대. 오늘도 보니까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그 총기 사고에서 최소 8명이 죽었다라고 이제 뭐 기사도 이렇게 났는데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뭐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비가 안 와서 심하다, 기근이 심하다 이렇게 했었죠. 또 저번 주에는 뭐 일본에서 6.4도 맞나요? 지진이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렸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때 그런 소문이 일어나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전도자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겠고, 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또 12절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서, 그러면서 또 일어나는 일,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 얻으리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반드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 붙잡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본론 두 번째요.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입니다. 오늘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키가 뭐냐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난리, 소문들 있을 것이다. 전쟁도 있겠고 기근도 있겠고 지진도 있겠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온 세상의 복음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보고 걱정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가요? 난리가 나겠고 뭐 전쟁도 일어나겠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그 일이 일어나건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건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 다시 말해서 확신해라.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근데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항상. 우리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잘 아는 5가지 확신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뭐죠?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 여기에 적용을 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확신하셔야 돼요. 이럴 땐 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그런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구원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저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한 거예요. 일어날 일에 의해서 변화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다. 우리 구원이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우리의 구원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한 번의 제사, 그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되어진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확신 가지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 순서야 뭐 똑같지만 사제.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문제로 삼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의 실력이 없는 것도 문제될 수 있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배경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문제가 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가난이 하나님께 문제돼요? 안 돼요.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께 문제돼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혜 없음이 하나님께 문제돼요? 안 돼요. 원래 문제될 거 하나 있었어요. 죄. 근데 그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근과 핍박과 전쟁,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핍박, 기근, 전쟁을 당했어요. 그런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때도 확신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요. 왜 갔어요? 형들이 팔아서 갔잖아요. 근데 형들이 왜 팔았어요? 요셉이 미워서. 왜 요셉이 평소에 잘못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들을 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우면 요셉을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형들에게 볼 때는 미운 짓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요, 알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던 거예요. 그거조차도. 이 확신 없으면 우리는 노예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노예로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세계복음할 그 나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자꾸 문제 해결로다가 간다니까요. 실수하라는 얘기가 그 말은 아니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망대를 세우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이제 기도의 확신.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남아있어요. 내게 큰 문제가 왔어요. 아무도 도와주세요. nothing이에요. nobody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그 곳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남아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리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 왔다고 끝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남아있다니까요. 그곳에 남아있어요.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무슨 확신이죠?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요. 그냥 합력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얘기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반드시 승리한다. 거기에 확신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확신 가져.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구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거야. 어디 속에서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완전한 확신 속에서 정말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왜 말씀하셨을까? 먼저는 확신 가지라고. 그리고 또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있을 것입니까? 나는 어디 속에 있을 거냐? 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어디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 난리가 났다고 이런 사람들 있겠죠. 난리 났다고 막 사람들 가서 얘기하고 큰일 났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있겠죠. 그 속에 있을 겁니까? 문제 왔다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 속에 있을 겁니까? 많은 것들에 또 사람들이 미혹을 받겠죠. 흔들리는 자들 많겠죠. 두려워 떠는 자들 많겠죠. 여러분들 그 속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과 전도 운동 속에 있을 겁니까? 어디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은 미혹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자들 있겠고, 두려워 떠는 자들 있겠고,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누가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과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자들이 있겠죠. 어디에, 어느 속에 있을 것인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언제 죽고 싶으세요? 언제 죽고 싶으세요? 말이 이상. 언제 죽고 싶으세요? 좋죠. 얼마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어느 때까지?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죽음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을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넣었거든요.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 내일이면 죽는데 죽기 전날 밤에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다니까요. 근데 죽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찬양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잤죠. 믿음이 더 좋았는지 완전히 잤는데 감옥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그날 충이 먹어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이 헤롯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있는 바울이 로마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어요. 바울이요, 아주 그 핍박이 있는 그 재판 앞에도 서기도 하고 풍랑만난 수일 동안 깜깜한,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을 만큼 풍랑이 심했던 그 바다, 뭐 옛날 뭐 배 해봤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수일 동안 풍랑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 풍랑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을 수 없거든요. 로마를 보기 전까지.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자. 오늘 그 얘기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끝이 온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전도 운동 속에 있다. 이 복음 운동 속에 있다. 복음이 전파된 이후 나를 통해서 전달돼야지 이 복음 운동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 죽고 싶고 언제까지 살고 얼마까지 살고 싶고 거기에 의해서 자주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 운동 속에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반드시 일어날 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전도자로 준비해야 돼요. 전도자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자, 기근 왔다? 상관없어요. 기근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복음 전달돼야 되니까.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복음 속에 있다, 전도 운동 속에 있다, 기근이요, 지진이요, 일본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지진이 많은 나라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준비하세요. 문제 온 자에게, 기근 만난 자에게, 환난, 전쟁 당한 자에게 다른 무엇이 진짜 답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답이 되겠냐면 복음으로 진짜 답을 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발견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이 답이구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요, 문제 와도요, 답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왔을 때 문제 있는 거는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 있는 자는요, 문제 와도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요. 진짜 복음을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기근 전쟁을 당하면 비참해요. 진짜 비참해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길 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없으니까,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길 가든 잘 잡아서, 어린 아이들, 여자도 상관없이 잡아서 군대에 보내요. 그러니까 전쟁에 보내요. 비참하죠. 뭐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전쟁을 당했다, 더 비참하지. 자기 갖고 있었던 거 다 빼앗길 거 아니에요.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능력, 이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힘,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실제로 내게 임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그것이 나의 실제 힘이 되도록, 시대 살리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이 실제 나의 힘이 되도록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바른 기도 준비하면 상관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또 진짜 전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결론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전도자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그렇다면 내가 이 전도 운동할 자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모든 것 속에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니까. 그 복음 가진 전도 운동 할 자다,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 이죠.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준비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제 뭐 기근, 뭐 전쟁 오면 전쟁 왔다, 기근 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그냥 단순히 그냥 한 게 아니라 전도 운동을 두고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신 거잖아요.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단순하게 문제 왔다,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두고 허락하신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시지만 기근이 왔다, 문제가 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두고 허락하신 것이다. 보세요.
다민족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냥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해. 애도 안 낳아.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학교들 오늘도 보니까 초등학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의 22%가 학생 수가 60명이 안 된대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의 22%가 전교생이 한밤만 말고 전교생 60명이 안 된대. 초등학교의 22%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대학교도요, 다민족들 안 받으면 학교가 운영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학생들을 받아야 돼요. 또 사람들이 또 직장, 그 힘든 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희도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일을 안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요. 아셔야 되니까요. 다민족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금 다민족들이 오잖아요. 학교, 대학들 많아졌다니까요. 저 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 가면 다민족들이 많아요. 직장, 공장들 가면요 엄청 많아요. 또 저 시골의 가정들 보면 많아요. 문제 때문에 온 겁니까? 저 시골에 있는 남자들이 결혼을 못해서 그들이 온 거예요? 아셔야 돼요. 다민족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근데 이 속에요, 당연히 이제 갈등, 분쟁, 싸움 있겠죠. 왜?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237을 두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237을 두고 이런 시대를 여셔나가니까 그걸 알고, 그냥 단순히 문제가 왔기 때문에 다민족들이 많이 와서 학교도 가고 뭐 직장도 가고 또 한국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하는 문제로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민족 시대를 여셨는데 왜요? 237을 두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질병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고 또 미혹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미혹을 받죠.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 아프니까요. 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그 말을 자꾸 따라요? 아프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답이 있다, 그거 따라가겠어요? 내게 진리가 있는데 그 거짓의 말을 듣고 따라가겠어요? 아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치유를 두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뜰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왜 질병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치유를 두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막 드러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만나야 되니까. 금토일 시대, 뭐 그렇게 가죠.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전에는 토요일에도 일했어요. 좀 이상하죠. 어제 생각하면 맞아, 우리 토요일에도 학교 갔는데 우리가 렘넌트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토요일에도 학교 갔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나? 지금은 그 정도로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토요일에 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후대들을 세상 문화에 더 빼앗겨서요. 후대들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세상에 더 빼앗겨서요. 아니, 금토일 시대가 올 건데요. 지금 뭐 어떤 나라는 금요일도 쉬는 걸로다가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더 문제가 올 건데, 금토일 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여실까요? 서밋을 키우라고. 서밋 키우라고. 일요일 하나로 안 되잖아요. 그 한 시간 가지고 진짜 세상을, 이런 뭐 기근과 전쟁과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자 키우라고. 왜 하나님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시대를 왜 여십니까? 놀러 다니라고요? 아니에요. 썸미 키우라고.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또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하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이 정말로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천국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확신 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속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준비한 자들 되게 하사 정말로 복음 가진 자를 남기며 또 복음 운동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들로 든든히 서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